오늘 또 이 시간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속히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또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때까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이 금수산 기념궁전, 저는 북한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금수산 기념궁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무덤, 박제죠, 박제. 무덤이라기보다 박제를 해서 안에 좀 표현이 그랬으면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또 거기에 인공적인 어떤 처리를, 영구 보존을 위해서 시신을,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하는 이 기술이 뛰어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지금 김일성 박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김정일 박제된 시신을 영구 보존해서 그렇게 방부제로 처리해서 항상 그 무덤 안에는 16도씨를 유지하고,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얼굴에 화장을 해서, 잠시 여러분 TV에 아마 보였을 겁니다. 이 무덤처럼 이렇게 관처럼 해서 뚜껑에 유리 뚜껑으로 덮어서 얼굴을 정확하게는 보지 못한, 인터넷에 보니까 비슷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옛날에 김정일, 김일성 얼굴 그대로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 보존 비용이 연간 80만 달러, 1년에 거의 한 9억 7천, 한 10억 정도, 그 김정일까지 한 20억, 1년에 20억이 이 죽은 사람 시신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수산 기념궁전을 2014년도인지 잘 정확히 몇 년 전에 아무튼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놀라지 마십시오. 1조가 들었답니다.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나 될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의, 그것도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이 무덤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게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조가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참배하기 위해서 길을 줄게 서서 참배한다고 합니다. 식당에 맛집에 가보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 1시간 기다리고 30분 기다리는 걸 봤는데요. 매년마다 죽은 이 김정일, 김일성을 참배하기 위해 줄을 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아무나 줄을 서는 게 아니랍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이게 참배를 한 사람은, 한번 다녀간 사람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의 모스크바에도 레닌이라는 사람, 독재주의자잖아요. 중국의 베이징의 모택동의 무덤도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무덤처럼 그렇게 시신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흔히 무덤의 크기로 그 사람의 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또 경주에 가보면 이런 큰 무덤 있잖아요. 이것을 왕릉이라고 합니다. 왕의 무덤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의 무덤 크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왕릉. 그 당시에 어느 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중국의 진시황 무덤도 그렇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한번 직접 보시는 분들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밖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무덤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 그 당시 지금 기술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피라미드 안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그 피라미드 안에, 그것도 피라미드의 단층이면
아파트 한 3, 40층 정도 크기 정도, 뭐 크기에 따라 또 다릅니다만은 또 지하까지 내려가서 사람이 쉬시는 미라지요. 미라를 보존하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그 파라오라는 그 사람, 뭐 중국에 우리가 진시황이라든지 뭐 지나간 모택동이라든지 뭐 김일성이라든지 하여튼 누구든 간에 이 나라의 큰 영광을 누렸어도 결국은 무덤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 죽어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지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은 사람의 몸으로 받으셨던 고통이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몸과 똑같이 칼로 찌르면 아프고 바늘로 찔리면 아프듯이 눈물도 흘리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단지 33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생애는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도 피를 흘리시고 거기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처형을 보면 죽은 사람이 마지막 확인을 해서 뼈를 다 꺾는답니다. 그 십자가 사형수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죽은 걸로 확인하는 확인 사살이죠.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빼셨었어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 하지만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 기독교를 우리가 지금 기독교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개신교라고도 하고요. 기독교에 가장 큰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받침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받침이 무너지면 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큰 기둥으로 말한다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외에서 운동회 때나 지금은 텐트들이 참 좋아서 딱 손으로 한 사람도 몇 사람이 쉽게 텐트를 세울 수가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보시면 큰 텐트 아시죠? 운동장에 쳤던 텐트, 야외, 우리 교회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텐트를 보면 그 텐트를 칠 때에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죠? 기둥이 있는데 기둥도 보면 큰 기둥이 있고 작은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처음 텐트를 치는 사람은 그냥 기둥이 있으니까 기둥을 세운다라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세운지 잘 몰라요. 그냥 아무 기둥이나 그냥 세워서 친다고 해서 올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큰 텐트를 치려면 어떻게 세우는 게 잘 세우는 것이냐면 그 기둥들 중에 제일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어디에 세우지요? 제일 중간에, 제일 중심에, 제일 윗둥에 딱 꽂습니다. 큰 기둥을 텐트 제일 위에 기둥에 딱 꽂으면 일단은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둥들 옆에 좌우에 세우면은 텐트가 웬만큼 해서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은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둥, 방금 말씀드린 텐트를 칠 때도 텐트의 가장 큰 중심,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큰 기둥이 필요하듯이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기둥이 있다. 두 가지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큰 기둥 가운데 십자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빼버리면 이것은 마치 텐트가 있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죽었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무슨 부활이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면 예수님 인성으로 오셨다면 죽으면 끝이지. 그게 사람이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법칙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도 그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그냥 지어낸 성경에 있는 어떤 소설로 말하면 그냥 지어낸 허구적인 어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인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증거를, 역사적인 증거를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부활절 이 말씀에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헛된 소문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이 비밀스럽게 부활을 목격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그리고 한 장소에서 동시에 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 어떤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봤다. 이거는 확실하다. 근데 본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럴 수 있지라는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식을 그것도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신이 헛걸 봤다, 잘못다, 이 말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이 부활이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오늘 본문의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24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무덤에 갔어요. 누구의 무덤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치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요? 향품. 시신의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주 이른 새벽. 우리가 말하는 새벽기도 그 시간대에 말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몇 사람입니까?
1절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0절입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을 한번 넘겨서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 말은 최소한 한 사람이 아니라 5사람 이상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여인들은 최소한 5명 이상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한 사람이 착각해서 본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동시에 두 눈으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보통 여러분 사람이 그 무덤에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나요? 계시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빈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입니다.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더니 이미 돌이 굴러져 있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을 봤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찾은, 이 여인들이 찾은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너무 이른 새벽에 일찍이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어두워서 요즘처럼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전등이라든지 아마 이른 새벽이다 보니 다른 무덤을 찾았을 것이다.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새벽에 찾았던 예수님의 무덤은 이 여인들이 처음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장에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 마지막까지 뼈를 꺾진 않지만 옆구리에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렸어요. 이게 통과가 되었어요. 거기서 피와 물이 완전히 다 쏟으시고 그 시신을 내리신 다음에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무덤, 예수님이 정해진 무덤에 예수님의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안치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봤느냐? 여인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서 죽으시고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까지, 물론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돌로 막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무덤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이게 갈릴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보고 봤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다. 그 무덤을 확인했다. 표시했다. 그 다음에 큰 돌이 있는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에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 무덤에서 누구를 만났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고 죽은 시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향품을 발라주기로 갔는데 예수님은 없고 거기에 누구를 만났느냐?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두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두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 두 사람도 5절에 있는 두 사람과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닌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양치던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까?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렸어요.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도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알렸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의 나타남은 탄생하심과 부활하심의 증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무슨 말입니까?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 이 말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겠다고 미리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사복음서에 간혹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 계셨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7절입니다.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을 했다. 이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예측하셨고 알고 계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는 다시 부활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절이지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위대한 24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24장, 아니 목사님 성경 한 장 한 장이 다 위대하지 안 위대한 장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위대하고 말하는 데는 부활절이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23장,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끝이 난 거예요. 23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4장이 한 장 더 있잖아요. 우리 보통 소설이나 자서전이나
그 사람이 이런 이순신 장군이나 누구든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럼 마지막 장렬하게 죽었다. 마지막 장렬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아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완전 공상소설로 넘어가 버리고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24장의 공상소설이 아니라 24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 가, 이제 너희들 잘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제자들을 만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만 그 말씀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제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 우리가 지난날 믿음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할 때도 있지만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저는요, 지금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만 새벽 기도 마치고 설교 마치고 앉으면 늘 하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말인데, 하나님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어제 하루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보겠다고, 목회자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목회부터 해서 가정생활이라든지 성도들을 돌보는 것부터 해서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고 마치고 나면 오늘 하루 이렇게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 생각은 합니다만 막상 현실 속에 생활하다 보면 말씀, 기도, 또 개인신앙, 목회 소홀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또 반복되게. 이게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바로 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계속 조금씩 깎여서 여러분 정말 온전한 오리지널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육신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때가 되면 뭐 나이 정한 게 없잖아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언젠가는, 제가 늘 이야기해, 우리는 언제 죽느냐. 목회자의 삶이 끝나면, 뭐 목사가 저는 딱 끝나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근데 우리 때로는 생각합니다. 목회하다가 불러가시는 분, 그 사명이 다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주권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부름받는지는 아무도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왜 다시 부활하셔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라.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라. 재탄생. 더 열심히 살아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조심스럽지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좀 많아지면, 당회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성도님들이 좀 많아지면 1부나 2부로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또 특별한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전 예배는 시작이 되고요. 나머지 예배들은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지만 좀 주춤했던, 그리고 주눅되었던, 또 우리가 연약해졌던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여러분 예배로 회복하시고, 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뭘까? 오늘 여러분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이 위대한 24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기셨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위대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뭘까? 여러분 각자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